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2025년 모든 교우들이 최선을 다하여 오늘 사무총회 주일을 맞은 것,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모든 사명 헌신자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이 날이 있었던 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TV에서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보셨죠? 다? 워낙 유명해요. 예. 저는 애초에 이 흑수저, 흑색 유니폼을 입은 이분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 방식으로 독특한 레시피를 만든 무명의 요리사들이에요. 밴드로 말하자면 스타가 아니라 언더밴드 이런 격이죠. 반면에 백수죠. 정통적으로 누군가에게 요리를 전수받아서 그 요리를 더 개발시킨 유명 요리사, 이게 백색 유니폼을 입은 백수저 요리사들입니다.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요, 야, 어떻게 이렇게 불평등한 구조로 경연을 진행하지? 아니 무슨 흑수저가 백수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들러리인가? 처음에 그런 색안경을 쓰고 봤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예상이 빗나가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예. 백수저와 흑수저가 1대1 경연도 있었지만 단체 경연을 하는 거예요. 흑수저끼리, 백수저끼리. 근데 여기서 누가 이겨요? 흑수저가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 부호를 가졌어요. 왜 실력과 명성을 가진 백색 요리사가 이 흑색 요리사한테 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가만히 관찰을 했어요. 이 백색 요리사들은 분명한 자기 음식에 대한 철학이 있어요. 근데 이 요리에 대한 철학을 함께 공유해서 그들의 실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이걸 못하더라고요. 이걸 못해. 오히려 자신의 어떤 그 존재감, 내가 우월하다는 우월감이 팀워크를 해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감정 싸움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내어놓은 요리만큼도 그렇게 훌륭한 요리사들이 합해서 작품을 내어놓았는데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느 가정이든 마찬가지, 어느 공동체든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2023년 10월 7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략한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아날로그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AI를 기반으로 한 전투력을 가진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뭐 타고 기습적으로 침략했어요? 바다에서 모탑보드, 군함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헬기, 전투기, 드론? 아니에요. 못 타고 내려왔어요. 기억 안 나? 행글라이더, 오토바이, 군용 트럭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그냥 뭐 언제 쓸지 모르는 중고 트럭, 그걸 타고 침략을 한 거예요. 근데 속절없이 이스라엘이 당했어요.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적지만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에요. 드론, 미사일,
시스템, 감시민 레이더, 우리가 잘 아는 아이언돔으로 알려진 AI를 기반으로 하는 방어 솔루션, 이런 것을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더구나 모사드라고 알려진 이스라엘의 정보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국이죠. 근데 그 정보 기능이 발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정치계가 너무 분열이 되어지니까 어느 한쪽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모사드가 알고도 모르는 척했다, 정보를 뭉개버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결과가 있었어요? 사망자 숫자가 1200명, 인질로 납치된 사람들이 251명이었어요. 말이 안 돼요, 이건 사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 월동한 전력을 가지고도 처참한 결과를 얻은 것은 하마스가 공격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내부 상태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요. 당시 이제 현재 총리도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은 극우에 속해요. 극우 정당들이 연립을 했는데 이 네타냐후가 재선되기 전에 사법적으로 단죄를 받았어요. 총리가 된 뒤에 사법부를 겁박을 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없애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날마다 대규모 데모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국론 분열과 대규모 시위로 인해서 자체 내에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하마스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내부적 분열을 탄 거예요. 세계의 역사를 뒤집어 볼 때 어느 강대국들이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노론, 소론, 무슨 당파 그럴 때 임진왜란이 있었어요. 청나라에서 쳐들어오고. 로마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로마는 역사적으로 없어질래 없어질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로마가 있어요 지금? 로마는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외부적인 침략에 의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먼저 로마가 힘을 잃기 시작한 것은 동로마와 서로마의 분리였어요. 황제가 세워집니다. 황제가 5년,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라 몇 년도 가지 못해서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왕족과 또 이 왕족을 지지하는 서로의 세력에서 황제로 세우기 위한 암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적인 분열, 권력의 분열. 거기에 빈부격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의 분열, 이런 사회적인 분열에 게르만 민족의 침입이라고 하는 외적인 침입이 있을 때 로마는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로마의 멸망은 내적 분열에서부터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48차 사무총회 주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빌보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 누구의 교회?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 권사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성경적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유럽 대륙에 최초로 세워진 이방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아시아 아니다,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게도니아, 즉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성령은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자주장사인 누구?
루디아를 만나게 합니다. 여기서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왕족과 귀족들만이 자주색으로 염색한 의복을 입었어요. 즉 이렇게 귀한 의복을 만드는 옷감 장사가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서 최초의 유럽 교회, 최초의 이방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참, 이 빌립보 교회는요, 가장 모범적인 이방 교회였어요. 사랑과 교제와 봉사,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빌립보서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영적으로, 즉 기도로 후원해 줬어요. 또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물질을 연보하여서 바울을 도왔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며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옥중에서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에 영적인 돌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었다? 영적인 돌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가한 박해가 아니었어요. 내부적인 분열이었어요. 분명하게 언급된 내부적인 분열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데 두 인물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도 집에서 개척이 되어지고 많은 여자들이 바울의 목회와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진 여성들이 지도 체제를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부터 함께 헌신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의견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하는 우선순위와 방법의 의견이 충돌하는 거예요. 유오디아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있고 순두계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팔을 이루어 분열하는 양상까지 번져나갑니다. 이 두 사람의 분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회 전체의 분열과 혼란이 온 거예요. 이에 염려해서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이냐? 서신연이냐? 바로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우리 신교회는 2027년 신년을 앞두고 내년도 항존직이라고 일컬어지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의 피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장로 피택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후유증을 겪었어요. 그 이유로 인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임직에 대한 부작용은 우리 교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임직식이 끝나면 담임 목사나 당회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 생겨납니다. 왜 나는 장로로 안 세웠습니까? 왜 저 사람은 권사가 되는데 나는 안 됐습니까? 당연히 이런 반발을 가지게 돼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당회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직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인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명자로서의 영적인 자질이 없는데 왜 나는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될 수 없지?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무총회주의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임직이란 뭔가?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임직은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직자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어디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부르셨어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직접 선택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임직은 사도행전 6장에 아주 자세하게 임직자의 자격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임직자를 선택하여야 될 기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6장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에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요 3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먼저 자격이 나와요. 여기 거론된 7집사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때 당시 사도는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와 장로 중간쯤 되는 역할이에요. 그 자격이 뭐예요? 첫째,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장로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과 밖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누가 뽑았냐? 7을 누구에게 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그대로 더 보세요. 3절. 7을 택하라. 누가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회중들이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지켜봐야 돼요. 아니, 지금까지 보셨어요. 누가 성령 충만한가? 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지혜로 충만한가? 누가 교회 밖과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인격자인가? 자, 우리도 이 제도를 그대로 도입합니다. 사무총회 때 여러분이 투표로 장로는 뽑습니다. 여러분이 뽑는 거예요. 당회는 대상자를 사무총회에 올릴 뿐이야.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엄격하게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가? 칭찬받는 사람인가?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격이 분명해야 돼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뭐가 왕성해졌어요? 재미가 왕성해졌어요? 즐거움이 왕성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 사도들로 인해서? 아니에요. 피택되어진 7집사로 인해서. 결과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피택되어진 집사들로 인하여서. 임직자로 인해서. 교회 부흥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럼 임직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걸 좀 현대적으로, 성경적이면서 현대적으로 좀 한번 끌어들여 봅시다. 모든 직분자는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교회를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요, 장로는요, 교회를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오해가 출발돼요. 누구를 대표해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한 번밖에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사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자이고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장로는요, 교회의 종이 아니에요. 장로는요, 여러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권사 안수 집사는요, 하나님의 권사고 하나님의 안수 집사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장로는요, 권사는요, 교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장로 권사는 하나님을 마음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자, A라는 장로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과 그룹을 지어서 이 사람들을 자꾸만 대변하려고 해요. B라고 하는 장로나 권사는 또 자기들 생각에 맞는 사람끼리 그룹을 지어서 이 사람들의 생각, 마음을 대변하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교회에 분열이 생겨나는 거예요. 10사람 앉아 있어서 물어보세요, 생각을. 10사람이 다 달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변자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없으면요, 이게 피택을 시작할 때부터 갈등이 생깁니다. 야, 누구를 장로를 세우면 좋을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장로를 피택하기 전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이쪽에서는 이 사람 장로 세워주세요. 이쪽에서는 이 사람 장로 세워주세요. 추천을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인지, 나랑 마음이 같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인지 여러분 확실히 보아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직분자는 여러분을 통해 세워지는 거 맞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대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의 대변자가 아니에요. 장로는 여러분의, 권사는 여러분의 대변자가 아니에요. 맨날 찾아와서 목사님,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인가를 분별해내지 않은 채 그들의 대변자 노릇만 하려고 해요. 이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저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냐는 얘기예요. 직분자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 긍휼, 이걸 나타내므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사와 함께 써 내려가는 정말로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직분자에게는요, 거기에 맞는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직분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도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갈라디아서 1장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느샌가 예수 복음은 없어지고 예수 복음은 희미해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그 자리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즐거움, 이게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호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지 사람 기뻐하는 자들 아닙니다. 만약 사람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입에서 갈라디아서 1장 초반에 2번씩간의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임직자가 가져야 될 자세이며 우리가 임직자를 뽑을 때 세워놓아야 될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분열 없이 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마음이 가능한가요?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한 마음이에요? 항상? 뭘 끄떡거려 아니면서. 한 마음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사모님하고 한 마음이냐고. 윤광범 씨가 한번 물어봐. 아니야, 한 마음. 한 마음일 때가 거의 없어. 찬양대. 눈 안 맞으시려고 그랬어요. 김미아 집사님은 오재긴 집사하고 한 마음이야? 뭐 너무 자신 있게 아니라고 그런가? 아니에요. 사람은 한 마음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어? 한 생각, 한 사랑을 품을 수 있어? 우리가 이거 굉장히 오해하는 얘기예요, 이게. 너와 나는 절대로 한 마음이 안 돼요. 성경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이 두 파는 신앙적인 노선도 틀리고 신학도 완전히 틀려. 한쪽에서는 천사가 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없어.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어떤 존재는 인정 안 해. 부활이 있다고 인정하고 어떤 데는 사람은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신학적으로 날마다 논쟁하는 거야.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야. 개와 고양이가 만난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됩니다. 이게 한 마음인가요? 우리는 이걸 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너와 나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한 마음.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들끼리 한 마음, 어느 권사님들끼리 한 마음.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 설교했다가 아주 큰 곤욕을 치렀는데, 김장하는데 어떤 권사님들은 안 절인 배추파, 어떤 권사님들은 절인 배추파. 이걸 하나로 딱 모은 게 한 마음인가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 마음은요, 너도 예수님의 마음, 나도 예수님의 마음. 성령 안에서 예수로 하나 되어진 것을 한 마음, 같은 사랑,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진 생각, 마음, 사랑. 이게 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가정을, 부부를, 부모와 자식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본문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은요, 두 패로 나눠진 빌립보 교회를 향해 여러분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이 마음은 본래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입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이렇게 예비하고 있어요. 날만 예비하면 뭐예요? 그 마음이 없는데. 본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가정 안에 부부가 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여러분 그곳이 천국 가정 되는 거예요. 예. 그곳이 천국 가정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천국과 가까운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직분자는요, 당연히 교회 일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건 헌법에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위에 갖춰야 될 성령 충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지혜 충만, 교회 안과 밖에서 칭찬받는 인격 충만, 이게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열심히 교회를 분란 가운데 빠뜨리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봐왔어요. 우신교회 진정한 부흥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부흥을 원하시나요?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정말 이 50주년이라고 하는 오늘 사무총회 때 대단히 중요한 선포를 하나 하게 될 텐데, 교회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이 시점에 서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목표는 일시적인 어떤 정점을, 어떤 목표를, 이거 아니었어요. 11년이라고 하는 세월, 일괄적인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왔어요.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진정한 부흥.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란 무엇인가? 이 본질 한 가지를 가지고 싸워왔어요. 이 본질에서 벗어난다? 그것은 스스로가 부흥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쓰임을 받고,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쓰임을 받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쓰임을 받고, 온 성도들이 함께 쓰임을 받을 그때에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이 모든 기준을 다 뭉개버리고 멋대로 코카콜라가 매출을 올리고 테슬라가 매출을 올리는 것처럼 그런 부흥, 그건 절대로 부흥 아닙니다. 이 본질에 충실한 분들을 여러분 분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꼭 분별해 내세요. 그래서 내년 사무총회 주일을 맞아 장로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어지는 그런 임직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